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0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90장이에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드디어 이른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큼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애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 새끼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지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근고에 들여 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얻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드디어 이렛날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살 자와 죽을 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보통 그런 얘기도 간혹 듣죠. 찰나의 시간이 삶과 죽음, 운명을 결정지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죠. 아주 짧은 시간적 차이에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런 그 어떤 사건들이 있죠. 비행기 추락사고도 종종 보고될 때에 그 시간표를 바꿈으로 인해서 미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운명이 결정되는 제 시간에 갔으면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조금 먼저 가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 가든지 이 차이로 인하여서 운명에 갈리는 그런 일들, 교통사고도 많이 찾아볼 수 있겠고, 뜻하지 않은 일, 길을 가다가 뜻하지 않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런 그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정말 운명적 사건이죠. 살 자와 죽을 자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많은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상황, 다양한 이유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거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한 가지 그 내용을 찾는다고 하면 그 좋은 예를 여리고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여리고성 사람들과 라합 집안입니다. 다 죽었는데 그들만 살았어요. 그들만. 자신은 원래 다 죽어야 되죠.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다 죽는 자리에서 그들만 살았어요. 그들만. 그리고 아시듯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그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들어가는 큰 영광을 얻게 됐죠. 그래서 여리고 사건을 보면서 그런 물음이 생기죠. 살자와 죽을 자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당시 여리고성의 크기는 중형급에 해당하는 그런 그 성읍도시였고요. 그만한 크기라고 한다면 한 15,000명 정도, 한 1,500명 정도가 그 성 안에서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성 안에만 사람들이 산 게 아니라 성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다. 그럼 여리고성은 뭐 하는 거냐?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최후의 보루와 같이 저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장소였던 거죠. 늘 성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던 거죠, 성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하기 이전부터 성문이 굳게 닫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성 바깥에 살던 사람들도 이스라엘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아마 성 안으로 대부분이 피신을 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일부분은 또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는 아니면 숨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위협을 피해서 성 안으로 피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을 지키는 이런 그 모습들을 아마 보여주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죠.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마지막 일의 날, 전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았다고 하는데 마지막 날금은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부를 때 일시에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다고 그러죠. 그러자 성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무너진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이제 차지하게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 다 죽입니다. 사람은 뭐 물론이고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건 다 죽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잔인한 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런 그 비난 섞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왜 그래 하는지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던 그때 말씀들을 보게 되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이유를 밝히죠. 가나안의 7 부족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는 저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실 정도면은 당시 가나안의 부족이 얼마나 타락했었는가를 알 수 있죠. 노아 시대 보세요. 그 식구들만 빼놓고 물로 다 죽입니다. 왜 그래요? 죄악이 번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으면 사람 지은 거를 한탄하실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성 보세요.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찼으면 그 성에서 나오는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대동하고 내려오실 정도였어요. 확인해 보시려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신 거예요.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게 롯의 식구들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못 살아나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리고성 마찬가지였어요. 한 사람도, 동물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 건 모조리 다 죽었는데 그만큼 죄악으로 가득 찼었다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심판의 채찍을 사용하시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하지 살아남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 그렇게 했어야 돼요. 사람,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짐승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하나 있었어요. 장녀 라합의 가족 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물음이 생기는 거죠. 살 자와 죽을 자의 차이가 뭐예요? 산 자와 죽은 자, 살 자와 죽을 자의 차이. 뭐길래, 그게 뭐길래 그들만 살아남습니까? 재수가 좋아서 그런가요? 운? 조상 잘 둔 덕? 그렇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유일하게 살아남는 그런 거였어요. 여호수아가 그 이유를 밝히죠. 정탐꾼들을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녀의 식구들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살려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살 자와 죽을 자의 차이는 잘 드러납니다. 그게 뭔가 하고 뜯어보고 살펴보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살 자와 죽을 자를 구별했던 이유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 다 죽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멸망의 대상인 가나안 부족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부족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해야 돼요. 한 사람도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 때문에 살았습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숨겨주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소문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은 거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뭐 그런가 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야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그 반응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믿었던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했던 일들을 또 소식을 듣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과 달리 라합과 그 식구들만큼은 믿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음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이것 하나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것 하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고 사는 것을 구분하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유무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죽을 자와 살 자를 구분하는 기준,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것 하나 하나님께서 확인하세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으면 살지만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위고와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가리지 않습니다. 백인종 유색인종 가리지 않습니다. 빈부격차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 하나 확인하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하나로 살 자와 죽을 자가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믿음 하나 보시고 갈라놓는 것. 믿음에 관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것 아닌 걸로 여겨요. 오히려 믿음하게 되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쓰잘데없는 짓 하는 걸로 보고. 예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미워한다고 그러죠. 자기들이 미워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성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영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 조롱거리죠. 비난거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어요. 죽임당한 거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믿음 하나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믿음은 살고 죽는 것을 구분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쓸데없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마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때 믿을 걸. 그때 믿을 걸. 그때 교회 갈 걸.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마음 잡고 교회 갈 걸.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믿음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쓸모없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이유죠. 결정적인 이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그날의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